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하신 건 우리 교회들이 다 아시고요.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 주의 설교 제목이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좋은 것들은 다 감춰져 있다. 좋은 것.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좋은 것들은 다 감춰져 있다. 이 천국도 감춰져 있어서 발견하고 내가 소유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드렸고 이번 집회를 앞에 놓고도 감추인 보화, 이거 찾자. 감추인 보화를 찾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이번에 보화 찾았어요. 이번에 보화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좋죠.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래 다녔지만 뭔지 잘 모르고 다녔는데 이번에 보화를 찾았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이걸 그 제목 좋겠다. 설교 제목으로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66권, 성경은 한 권 같지만 사실은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거예요. 66권을.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을 모아놓은 건데 언제 방대한 책, 그러니까 굉장히 큰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조금씩 듣다 보니까 뭐가 뭔지 막연했는데 이번에 집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됐다. 명료하게 이해가 됐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8년 됐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요. 8년 다닌 것보다 이번 4일 다닌 게 나은 것 같아. 이번 4일 다닌 것이 더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잘 된 것보다도 저도 목회한 지가 55년이 다 됐지만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또 교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 다 오신 것 같아도 한 65% 정도밖에 안 해요. 65% 정도밖에 대략.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있어서 4일 동안은 설교를 오늘 한 방에 한 번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설교가 세미나 비슷한 시기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보화를 소유하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감추어졌으니까 보화가 발견돼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건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가 묻혔구나, 이거 보화 좋구나, 그러고서 그냥 희지부지 끝나버리면
그래서 대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고 좋았습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그 보화를 채굴하는,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면으로 말하면 보화를 채굴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 이제 이번에 보화를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이게 하나가 얼마 되나 모르지만 하나 발견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뭡니까? 이 보화는 무진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캐면 캘수록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광부가 금을 오늘 캤지만 오늘 캔 걸로 안 끝나고 내일 또 캘 수 있는 거잖아요. 모레도 캘 수 있는 거. 그래서 캐는 그 감춰진 보화를 캐는 즐거움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요, 감춰진 진리를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믿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오늘 또 오셔서 보화를 발견한 분도 있고 보화를 캐는 분도 있고 보화를 소유하는 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띄워줄 수 있습니까? 첫째 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들 수 있는데, 성경 66권이지만 셋으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마귀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나타나요. 근데 그 마귀는 뭐하냐? 사람들을 괴롭히는, 망하게 하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예, 마귀.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마귀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마귀 얘기다. 네. 요한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마귀가 역사해요. 그게 마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우리가 모르면, 당하면 맨날 마귀한테 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귀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성경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 어떤 분이 건의하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4일 동안 잘 들었는데 자꾸 첫째가 마귀고 둘째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첫째 아니야. 설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첫째야 예수님이지, 중심이 예수님이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얘기야. 아니, 두 번째는 예수님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사람을 망치는, 지옥 보내는 그 마귀를, 정체를 드러내서 그걸 체포해서 그걸 지옥으로 던지고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성경이 전체가 빨리 이해가 돼요. 응?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근데 그 마귀는 원턴 원치 않던 존재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마귀는 그 짓을 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 마귀를 못 이겨. 에덴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마귀를, 정체를 드러내고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얘기야. 무슨 얘기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을 때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성경이 무슨 얘기냐? 사람 얘기야, 사람 얘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 얘기야. 이제 그게 중요한.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에 큰데 사람 얘기야. 아담, 무슨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여호수아, 다윗, 사람 얘기야. 근데 사람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 행복이면서 불행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은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악하냐 선하냐 그게 아니에요. 좀 잘났냐 못났냐 그거 별거 아니야. 키가 좀 크냐 작으냐 아무 상관없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가려면 천당을 선택하면 돼. 내가 지옥 가려면 지옥을 선택하면 돼.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속죠, 속지. 근데 구원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면 영생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선택이야, 선택. 설교 다 끝났어. 신구약 얘기 다 끝났어. 그냥 잠깐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실은 자꾸 몰라서 그래. 죄 조금 더 짓고 절 진 거 큰 차이 없어요. 조금 잘났다는 것보다 큰 차이 없어요.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건, 죽고 사는 건 본인 선택이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잘못되는 사람들은요, 참 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건 쟤 때문에 나 망했다 이거. 쟤 때문에, 마귀 때문에. 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때문에. 뭐 그냥 핑계 대는데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선택이야.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이야. 여러분이 또 오셔서 말씀 잘 듣고 왔던 것도 여러분이 선택이지. 아, 나 마귀가 졸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아무 소용없어. 따라서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항상 두 길이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왜? 인간은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 핑계, 뭐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에? 요새 같으면 뭐 또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그랬다. 소용없는 소리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성경에 선택을 잘한 사람은 복받고 영생을 얻었고,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돼. 그 얘기야 성경에. 누구는? 아브람? 선택을 잘했지. 사울 선택을 잘 못했지. 선택 얘기야.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시작하면 삶이 유익하고 쉽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성경에 딱 그 얘기야. 마귀 얘기, 예수님 얘기, 사람들이 얘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뭐냐? 마음하고 마음의 생각하고 입이야, 입.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 이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겠죠? 그냥 간단해. 신구약 전체가 하나하나 찾으면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쉽게, 마귀 얘기야, 마귀 얘기. 예수 믿고 안 믿고 마귀 얘기야. 마귀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마귀는 알아. 그리고 마귀를 쫓는 사람이 있고 빌어붙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뿐이지, 세상은 모든 여러분 죄의 뿌리는 마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얘기를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모르면 자꾸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야. 내가 죄 짓고 안 짓고 내 맘대로 할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약함에 있지만 선택권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뭐예요? 짐승이 갖지 못한, 식물과 동물이 갖지 못한 생각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언제든지 협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모르고 오지 말고 알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비춰주시죠. 자, 그러면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귀는 뭐냐? 마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마귀를 막 연구하다 보면 마귀도 무슨 뭐 착한 마귀도 있고 그러고 무슨 뭐 지저분한 마귀도 있다고 그러고 뭐 피를 질질 흘리는 뭐 여러 얘기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자입니다. 그게 마귀의 본체야. 그래서 성경은 사기꾼 마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다 쫓겨난 천사가 마귀로, 천사장이 마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 찍었구나. 이사야서에 잠깐 그 내용이 하나 나와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자리를 지가 앉으려고 탐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자, 이 마귀의 목적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 띄워주시죠. 10장 10절 상 요한복음. 오늘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좀 정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자, 여러분이 잘 알 것은 이 마귀 밑에 쫄개가 귀신인데 마귀든 귀신이든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마귀의 목적은 도적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일반적으로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예. 다 물질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예? 하여튼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놈 역할을 해. 뺏어가는 짓을 해. 뺏기는. 그 다음에 마귀가 또 하는 일은 뭐냐? 뺏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 살인. 마귀를 살인자라고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자라. 죽여. 이게 졸지 말아야 돼. 닮다만.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는 진짜 마귀는 정말 무서운 게 뭔가니 죽이는 걸로 안 끝나. 멸망, 지옥 보내는 거. 마귀 직성은 이거 죽었구나, 안 뺐구나, 그게 끝나자. 우리나라 법원이요, 재판하다가도 죽으면 모든 기소가 끝나요. 그냥 종결시켜버려요. 근데 마귀는 종결이 없어. 어디까지? 지옥 보낼 때까지. 따라서 이거 그냥 아주 그냥 숫자에 애워두세요. 그래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있어. 따라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란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마귀한테 빌어붙이기도 하고 뭐 사정하기 비나이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망치는 일이에요. 끝까지 완전히 망치는, 지옥 보내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을 인생을 망치냐? 방법은 간단해.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다. 선악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면 이걸 벗어나야 돼요. 선악과
거짓신, 거짓 임금. 자, 이게 뭐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과,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하는데 인류가 다 여기에 걸려들어가지고 선악, 선악, 선악. 근데요, 여러분, 선악과는 한 나무 열매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이걸 모르면 평생 마귀에게 종노돼요. 자, 보세요. 아담의 후손은 다 정치하려면 버려요. 맨날 똑같으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 악을 싹 없애버리고 이 나라를 정의로운 사회를 내가 만들겠다고. 근데 그 얘기로는 그 사람 자체가 선한 것도 있지만 악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이 선악과가 왜 죽이는 거니 불가능한 거니?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선이고 상대편을 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서 반드시 죽이려고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죠. 왜 신림동 사건이니 무슨 몇 개. 악한 사람 많이 죽여봐야 5명, 8명 그래. 많이 죽여봐야. 근데 선을 부르짖는 정의를 부린 사람은요, 적어도 몇백만, 몇천만을 죽여. 왜? 내가 선하니까 악을 없애야 한다고는 사명감을 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누구 죽이는 걸 미안하게 생각을 안 해. 그게 뭐예요? 십자군이 십자가를 들고 저 이방은 더러운 놈들이니까 없애야 한다면서 수백만을 죽인 거예요. 왜? 사명감을 가지고. 히틀러가 유태인들은 저 더러운 놈들이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더러운 놈들 저거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가스실에 600만을 죽이기도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더 죽여야 된다고. 공산당들이 부르주아를 이 부르주아를 없애야 된다. 이건 정말 필요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1억 명 이상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정의. 그래서 사람들 중에 사실은 예수님의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 맨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 늘 짓밟아. 여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선악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부르짖는다. 생명과 살리는, 죽이는 게 아니고, 선악을 분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선악을 죄인을 살려내는 일. 그게 생명이, 생명, 살리는 일. 이걸 우리가 모르면 평생 옳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여러 사람 죽이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가정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싸움 별로 안 하는 게 뭔 거 아니? 나도 별로 옳지도 않고 우리 사람도 별로 옳지도 안 해. 그러니까 굳이 막 그냥 대가리 터지게 싸울 일이 없어. 뭐 다 비슷한데 무슨 뭐 누가 더 적부러 뭐 선하고 뭐 누구는 악하고. 여러분요, 예수 믿고 빨리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 보고도 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로마 놈들 다 그냥 없애버리세요. 저 악한 이방인들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예수님, 저 지저분한 인간들 그냥 예수님은 다 아르니까 없애버리세요. 나는 그 선악을 행하려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 이걸 모르고 평생 정의, 의, 선, 옳음 이걸 고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깨닫고 선악을 내세울 때마다 나라가 어려워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러더니 3,000명 이상 희생을 당했어요.
지금 또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놈들을 적폐를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되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막 계속 그냥 안 싸우는 날이 없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될 지경이야.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면 저렇게 밥을 굶겠어. 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말이 안 통해. 한쪽이 죽어야지 그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또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만들어 그게 신이라고 거기 절하라고, 그게 복을 준다고. 참, 딱 거기 우상 속에 살잖아요. 또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거짓된 이론, 무신론, 진화론, 내 공산주의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세상에는 그냥 거짓된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분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좀 착한,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 공간이 분별을 못해. 맨날 당해. 분별이 안 돼. 마귀인지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비춤을 입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지혜가 주어져. 지혜가. 제발 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분별해서 선악으로 살지 말고 우상으로 살지 말고 거짓 이론과 휩쓸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전에는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헌금만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또 비춰주시죠. 4.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삶을 망치고 있다. 그냥 마귀, 사실은 나빠서가 아니고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냥 금민생 망치는 거죠. 5. 세상의 죄, 질병, 가난, 사고, 전쟁, 재난, 죽음에는 언제든지 모든 죄에는 뿌리가 마귀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 간에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무찔러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져서 마누라가 막 시비를 덤벼드는데 잘 보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 마누라가 아니야. 마누라는 쓰임받는 것 뿐이야. 그때 마누라하고 대가리 터지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쑥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잖아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 잘못하는 거 너무 걸려들지 마세요. 잘 보면은 모든 죄와 저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다고 또 그냥 마귀네 그러지 말고 그건 미련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죄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이제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예. 마귀한테 지면 아무리 목사가 됐든 기도를 그냥 매일 하든 맨날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짓밟히고 사기당하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띄워주시죠.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걸로.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러면 이 마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마냥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오신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게 목적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처럼 이 땅에 와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완전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에 이거 따라서 합시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행위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가 좀 착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이 항상 흔들리는데,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뭐라고 성경은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뭐예요? 한 번에. 왜? 구약은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가 뭐예요? 그때는 사건마다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시던, 영으로는 계시던 분으로, 또 아브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예? 아담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야. 그런데 왜 영원히냐? 예수님은 사람처럼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알페와 오메가, 영원의 주인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겁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고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느냐 안 믿느냐지, 내 행위가 조금 선하면 구원이 되고 그건 절대로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붙여가지고 인간들이 나쁜 종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정확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네. 내가 붙이고 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행위 중심이다 보니까 구원을 자꾸 뭐 헌금을 좀 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회개를 좀 하되 철저하게, 죄가 없어야지 회개는 다 철저하게 해야지, 안 하면 털끝만치라도 있으면 안 된다, 뭐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자꾸 교회를 행위 중심으로 몰아가고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방 종교는 거의 돈이잖아요. 허허, 애군이 꼈네. 에? 그러면요, 돈 1,000만 원하고 돼지 2마리 잡아야 돼. 자꾸 붙이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에? 기도를 그냥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뭐 봉사를 해야 구원, 그건 전혀 구원하고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붙이고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3.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구도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착할 때 받고 악할 때 버리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늘 아주 암송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더 나가서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런데 누가 그걸 뒤집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흔들릴 필요가 없어. 전혀 내 행위하고 좀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건 지가 하는 거지.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부분을 다음에 다루십시다.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 4.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선물이라는 건 값을 정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조금 무슨 뭐 헌금 좀 많이 하고 기도 좀 많이 하고 뭐 봉사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택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가 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뿐이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 내가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게 복음이요. 근데 또 마귀는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씀 믿기가 어려워, 그냥 세상에서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남 믿고 나 따라 세상에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그냥 막 내 맘껏 살다가 가는 게 인간이야. 자꾸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 하나님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고 여러분을 막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 믿게 그러니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야. 우리는 마귀도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어도 마귀가 결정은 안 해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내가 예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안 받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 있다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고마운데 막 비가 오는데 바쁜데 어떻게 와서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받아야죠. 저 이번에 결심했어요. 잘했네, 잘했어. 우리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다 핑계대. 저는 정치하는 놈의 새끼들 때문에 뭐 이거 안 된다고. 저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저 재벌 새끼들 때문에 안 된다고. 저 노동자 저 새끼들 때문에 안 된다고. 민노총 이 총내 총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또 심지어는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안 된다고. 부모 탓하고. 근데 따라서 합시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요, 내가 잘 되기로 선택하면요, 잘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선택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지만 부유의식도 내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 그걸 제대로 결심하고 제대로 보면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부자도 길이 있어. 부자가 가는 길이 있어. 뭐 아침 일찍 공통점을 조사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적극적이라든지 열정적이라든지 생각을 잘한다든지 뭐 공통점이 있어요. 또 망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망하는 사람들이 길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구원 받고 안 받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안 받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두 개를 놓고 복과 화를 놨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많이 갑니까? 멸망의 길로 많이 갑니까? 멸망의 길로. 이게 우리 인간의 고민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 다 교대 은혜 받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은혜 받기도 어렵지만 받아도 행동까지 옮겨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 키우다 되게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맘대로 해. 응? 그 자식 잘 되게 해보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얼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돈도 줘보고 기다려도 보고 울어도 보고 뭐 설득. 나중에 뭐라고 그래?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왜? 안 되니까. 되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 죽든 살든 너 좋은 대로야. 네 맘대로. 왜?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준비했는데도 안 됩니다. 못 들어.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죽을 길을 택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복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띄워주시죠. 자, 네 번째, 이건 결론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택하고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른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특별한 게 뭐냐? 생각할 줄 아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엄청 큰 인간에게 준 특혜예요. 짐승은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자연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딴 사람이 뭐 하다가 좀 생각 좀 해. 생각 좀 하면서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전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줄 아는, 연구할 줄 아는, 앞을 향해서 나갈 줄 아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짐승은 내가 그러잖아요. 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신비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그래서 생각이 바로 되면요, 그 사람 복 받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결론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요, 자꾸 고집만 피워가지고 답답하고 고집스럽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고 자기 의만 내. 그건 진짜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지혜로워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믿는 것을 생각으로 끝나면 결국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도장 찍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달렸다. 네,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함께하심을 말하고 자유함을 말하고 형통을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돼. 왜?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제대로 안 되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공격하고, 에? 그리고 나는 망했다고 그러고 나는 병들었다고 그러고 나는 다 끝났다고 그러고, 그럼 인생 그렇게 되는 거지. 말한 대로 되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왜 말한 대로 되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말하고 불행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정죄를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입이 열 때마다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축복이 나와. 막 입을 열마다 막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봐.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근데 입만 딱 열었다면 그냥 막 쓴소리에 쌓고 그냥 고통 주는 얘기하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고 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1년만 착 말씀의 진리에 집중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말만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저주는 속량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약속의 욥을 이을 자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나는 풍부하게 해주신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일이 없다.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거든 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심어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저주가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 집회도 감사하는 것은,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보화를 자꾸 이해하고 캐기 시작하면은, 목사님, 저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걱정이 떠났습니다. 예? 저 우울이 떠났습니다.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목사님, 저 지병이 다 없어졌어요. 지병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 큽니다. 지금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계시하셔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악한 영은 떠나고 질병 저주가 떠나고 하늘이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우리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고 주의 복이 넘칠지어다. 오늘 또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